버리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옵니다. 녹는 영혼이 튼튼하며 영원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난 다시 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한파 잔잔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일생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신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어나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죄를 배우려고 괴로웁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봄의 계절 5월의 좋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다 벗어버리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거룩한 주의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목적과 뜻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가정에서 모든 생명과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간영하고 어지럽고 너무나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의 생명길을 잘 걸어가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316면 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달인데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가 있어요. 봄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들이 많이 핍니다. 한국에서도 벚꽃 축제, 뭐 매화 축제, 뭐 여러 가지 지방이나 도시에서 그런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5월에 가장 큰 그 행사 중에 하나는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가장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역사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계속해서 또 뭐 부부의 날, 뭐 스승의 날, 여러 행사가 또 이제 좋은 날들이 많이 달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주일날은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무슨 주일, 그렇게 도용하는 거나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날을 갖다가 뭐 어린이 날이다, 주일이다. 하나님의 주일이지 무슨 어린이 주일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건 저는 바로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고 잘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성교회에서 보면 오늘이 뭐 어버이 주일이다, 지난 주일은 뭐 어린이 주일이다, 그렇게 해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는 오늘이 뭐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안식일,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히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 희생, 수고를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은 가정의 창시자,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다 나이가 차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물론 결혼하는 거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서로의 그 만남과 그 이렇게 어떤 그 인연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만남의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바른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적인 벽돌이나 어떤 그 나무를 가지고 짓는 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남녀의 그 혼인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거룩한 혼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또 이 모든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를 주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의 단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온 가정을 통해서 사회라는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의 그 근본의 가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힘 가지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속에서 서로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부모가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그 양식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만들어지고 양육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삽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많다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라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위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그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정이 잘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참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보통 통계 보면은 10가정이 결혼한다 그러면 3, 4가정은 다 뭐 10년 안에 이렇게 이혼하고 무너진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얼마나 그 슬픈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인데 사람들이 서로 뭐 다투고 찢고 뭐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것을 이루어간다고 하면은 참고 견뎌야죠. 뭐 결혼해서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극복하겠어요? 그 엄마와 아빠가 다 지혜를 가지고 슬기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어찌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러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불평하고 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나중에는 이 가정이 다 파산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 이렇게 파괴된 그런 가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거기서 인간의 그 훈련을 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잘 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늘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은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10장 1절부터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발기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가이사라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고넬료라 하는 고넬료가 이름이 있는 그런 그 이태리의 그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그가 경건하게 살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잘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그의 구제하는 면, 또 이제 온 그 가정이 하나님을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랬어요. 온 집으로 모든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가정 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는 기도, 내가 구제하는 면, 하나님을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하는 면을 내가 다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사도행 10장에 쭉 보면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조언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사람들의 그 가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 순종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공경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경은 무슨 뭐 이유가 없고 무슨 행편이 없고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카나다나 미국은 모르겠어요. 카나다는 마더스데이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는데 제가 어제 잠깐 마켓에 가보니까 뭐 꽃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쫙 펴가지고 이거 화분에다가 놓고 파는데 뭐 다 사오고 싶더라고요. 제가 마음 욕심인지 모르지만은 꽃이 뭐 노란색, 파란색, 뭐 꽃 모양도 나팔꽃 같은 거, 장미, 뭐 하여튼 뭐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그 마켓 앞에다가 쫙 진열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보다가 뭐 제가 이렇게 꽃을 자주 사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야, 우리 집에도 그 어버이날 마더스데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사람한테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그 어머니 날 기념으로 하나는 집사람 생일날 6월달인데 6월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개를 사다가 지금 여기 리빙룸 그 베란다에다가 딱 놨어요. 그리고 나오면 한번 쳐다보면은 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꽃을 만드셔가지고 나에게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 가정에 좋은 꽃을 주셨구나.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꽃을 보니까 어떤 뭐 할머니는 아닌데 중년 여성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들은 이게 지금 카트에다가 담은 꽃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너는 안 샀냐? 자기도 지난주에 사갔대요. 꽃이 몇 개 없어가지고 뭐 좋은 건 안 샀는데 이렇게 자기도 너무 꽃을 좋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샀다 그러고 가격 좋다 그러고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꽃은 누가 이거 만든 것 같지 않아요? God made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드셔서 우리가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꽃 쳐다보면서 우는 사람 못 봤어요. 꽃 쳐다보면 애들이고 뭐 개새끼도 막 좋다고 팔벌 뛰고 그러더라고요. 애고 할머니고 뭐 남자고 여자고 꽃 보면 다 좋아가지고 다들 웃음이 막 깜빡 찬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람이 화날 때 어떻게 되냐면 꽃밭에 가서 한번 쳐다봐야 돼. 그러면 그 슬픔이 변해서 웃음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자연에 특별히 이 5월달은 이 튤립이 피죠. 벚꽃이 피죠. 매화가 피죠. 얼마나 많은 나무와 꽃들이 이제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 꽃밭에 가면은 나무들 참, 이거 참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잠시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꽃이나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모 앞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귀한 인간의
근본 가정의 가장 귀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뭐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고 자기가 먹지 못해도 갖다가 다 이렇게 자녀 먼저 먹이고 다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다 좋은 거 있으면 다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내니까는 이렇게 없는 살림에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은 그래도 저에게 먼저 갖다 주시고 또 좋은 일은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머님이 나를 가장이라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막내가 더 잘 되고 더 행복하라고 나에게 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날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부모를 좀 많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자랐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부모는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그 딸과 아들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 이런 거 어버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우리의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천만 번의 일이라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너희 부모를 조언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부모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부모 끔찍이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첫 계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잘 돼요. 부모 잘 공경하면은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가요? 나에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 잘 공경하라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하겠습니다. 5절. 5절이 아니라 12절,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누구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 부모,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희생과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부모들을 잘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잘 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잘 하나님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부모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참 말세가 다 돼가지고 부모를 다 이렇게 버리고
부모를 잘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잘났지 부모가 뭐 잘났느냐, 내가 더 위대하지 부모가 뭐 위대하냐, 그렇게 이 생각이나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부모의 재산이나 가진 그걸 빼앗으려고 살인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어리석고 못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런 자녀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이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혈육을 통해서 인간의 이 모든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녀들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버려두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내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귀한 자녀다 생각해서 이 자녀들을 주의 교양, 말씀과 훈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양육해야 돼요. 이 못된 자녀 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 잘 공경하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끼리 서로 다 나누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정신, 믿음, 훈계를 따라 가르쳐야 돼. 자기만 알고, 개돼지 같이 먹는 건 알고. 그렇게 하면 이 인간으로서의 참된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까? 이런 모습을 따라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노년이 되면은 어려움이 없는가? 부모가 이제 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파악을 해서 부모에게 또 전화도 자주 하고 따로 계시면 전화하고 찾아뵙고 또 먹을 거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먹기 전에 다 아주 좋은 거 고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필요한 거 얼마나 많아요. 노인네가 되면 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다 그렇다는데 이 캐나다는 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심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 잘 돌보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갈 때 부모가 혼자 있는데 어디 갑시다 한번 얘기도 안 하고 지들끼리 훌쩍 갔다 오고 또 구경할 거 뭐 좋은데 이 캐나다 또 한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형편이 있어 못 가든 가시든 어머님 아버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부모는 그런 말만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래. 나는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자.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멋있는 얘기 나 안 데려가고, 물론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부모 마음은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제 이 모든 자녀들이 다 해서 잘 행복하게 사는 거 가장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다 이렇게 뒷방 늙은이가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지금 믿음을 떠나고 이제 부모 공경하는 거 다 버리고 개인주의 어떤 이 도덕적인 것도 다 떠나가지고 자기 중심 어떤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다 우리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만 알고 자기 치장하는 거나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는 나이 들어서도 지금 이 부모 공유하는 거 그런 거 다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모 경영하는 거 또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도록 이렇게 모든 면에 잘 되도록 이렇게 복을 받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인 룻 있죠, 룻.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룻이 나오는 룻은 남편이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나오미가 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너도 네 본향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랬지만은 룻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런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믿음을 가지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막막한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401면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가서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라는 여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따르고 어디 가든지 어머니 손 붙잡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이런 그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이런 세상에. 다 자기 멋장 보고 다 자기 이 삶을 먼저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아닙니까? 룻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불행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보아스의 가문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룻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족보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영육간의 귀한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자녀 잘 기르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건 남 하는 거 그거 비평하고 남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정지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해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나가는데 나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나갔는가. 우리 자녀들 내가 참 흠없고 어떤 다른 결점이 없는 그런 자녀로 나에게 귀하게 맡기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양육을 했는가 잘 바라보면서 잘못한 것은 앞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자녀 치리하고 때리고 뭐 자기가 하는 거 찾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자녀가 바르고 이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걸 알고, 귀한 이 5월달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잘, 우리 가정이라는 좋은 그 하나님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왕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제 모든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 사랑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 귀한 한 달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 거 감사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고 말씀했고, 이것이 옳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라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미련하게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로 서는,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가정으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어도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나는 전화 읽는 자는 어르신 성소 이해하라
이 손을 물러고 아무지가 예수님과 동행 어려움이 없어라. 오늘 연선아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듯 어렵게 살리다 엉망한 세상에서 싸우나 이리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주의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 믿음과 사랑으로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헌물과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지혜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과 말씀으로 교훈하라 가진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